샬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인 천사와 젊은 천사가 여행을 하던 중에 한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는데 그 부자는 이 두 천사에게 아주 춥고 허름한 지하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 무렵 노인 천사가 지하실 벽에 난 한 구멍을 열심히 메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천사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는 자를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노인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두 천사는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이 두 천사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침실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요. 그 집주인이 자기의 소가 죽은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젊은 천사가 노인 천사에게 따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부잣집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친절했는데도 도와줬으면서 왜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우리를 환대한 이 사람의 소를 어떻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부잣집 지하실 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나는 사실 놀라운 금덩이를 보았지. 그래서 나는 그 금을 그 부자가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은 걸세.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가난한 집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주인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 대신 소를 데려가라고 한 걸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힘들게 모은 이 32,000명 중에서 여러분이 99%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1%인 300명만 남은 이 상황을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겁이 많고 의심 많은 그의 성품으로 보아 자신 또한 집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남아있는 그 300명의 용사에게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자고 여러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은요. 그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99%를 집으로 돌려보낸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적진으로 쳐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모은 99%를 돌려보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적진으로 쳐내려가라. 바로 지금 공격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합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이 소리가 절로 나올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도원을 설득하시죠. 공격하기 무서우면 네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그리고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가 공격할 용기가 생길 거야. 그렇게 주님의 설득에 넘어간 기드온은요, 그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처럼 너무나도 많은 적군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낙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화가 없었다면 기드온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집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적진으로 내려온 기드온은 적변들이 꾼 꿈에 관한 대화를 듣게 되었고 이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행동이 너무 사실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1대 450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살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고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돌파구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적병의 수가 더 크게 다가와서 마음이 쫄렸다. 또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이 꾼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더니 적병들의 말을 엿듣고서야 비로소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세상의 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우지 않으리라 예측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적진을 염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탐하러 가는 도중에 기드온이 수많은 적을 보며 좌절하여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잡아줄 불화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적병들을 꿈꾸게 하셔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여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셔서 그가 각성하여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참전하여 이길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열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시편 121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에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